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고린도후서 전체를 강의하였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리뷰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 번 더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소통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것인지를 알면 고린도후서를 읽으실 때 훨씬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소통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적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나듯이 고린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간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아니하는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러한 파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이런 파벌은 나중에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그런 문제로 비화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탄받아 마땅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들, 예를 들어 자신의 계모와 간통을 하는 이런 종류의 심각한 죄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은사와 질서의 무질서와 혼란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행해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바울과 결국 갈등을 일으키게 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적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권면과 경고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짬을 내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죠. 소위 근심으로 나아간 방문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타이르고 또 가르치고 훈계하면 회개하고 고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였겠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대참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더 극렬하게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넘어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있는 것은 의미가 없고 도리어 악화될 뿐이라 여겨서 파국은 피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바울은 다시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마저 취소하고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의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 편지는 바울 스스로조차도 보내기를 주저할 정도로 이전보다도 더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거짓 사도들을 버리라고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가장 단호했던 이 편지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에 한시름을 들은 바울은 네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며 다시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바로 이 네 번째 편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 형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완강하게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같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방문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오직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였다고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절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것을 빌미로 사도 바울이 윗선자이고 거짓말쟁이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비난을 하고 모함하였지만 바울은 그런 거짓에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이런 모함에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아도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떳떳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다 오해해도 하나님만은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지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딴지를 거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스스로 입증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분탕질을 하는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대제 사도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였지만 그러나 진짜 사도됨은 사람의 추천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사역의 열매가 추천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거해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매입니다. 나로 인해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의 영혼 구원의 추천장입니다. 나로 인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우리의 양육의 추천장입니다.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 준 사람이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추천장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이 나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은요. 회개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방 사람과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죄악된 세상과 섞여버린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엄중한 어조로 더러운 것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강력하게 지적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잠시나마 그 편지를 쓴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편지 안에 담긴 사도 바울의 진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게 되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진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인내하고 기다리는 내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8장과 9장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직 초신자 티를 벗어나지 못한 교회들에게까지 단호하게 어렵고 힘든
다른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도울 것을 훈련시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섬김과 사랑의 나눔의 훈련은 믿음이 어느 경지 이상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반드시 지켜고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헌금은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따라서 헌금하는데 주저하거나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넉넉한 것으로 자신의 타인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나눔의 선순환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약속이죠. 믿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으로 나누고 싶는 여러분에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진정한 사도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자신이 바로 그 진정한 사도이다 라고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은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찮고 대사도들의 추천장도 없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겉모양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은 말은 좀 부족해도 지식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주시는 사람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받은 환상을 자랑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랑에 속아 넘어가 거짓에 시달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도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자랑은 혈통이나 체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랑은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능욕이 자신이 내세울 진정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많이 가진 것을 힘이라고 하고 자랑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도의 진짜 자랑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훈장입니다. 말씀을 이제 전체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사랑의 열심과 열정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함으로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내일 예배임 주일입니다. 우리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주님 주의 은혜가 풍성히 쏟아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